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송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닿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주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에 속한 것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것만 남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3장에서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이제 사람들이 메고 매다가 그 미문에 두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줌으로써 이 존재가 지금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그 내용이 이제 일종의 이제 이게 하나의 기사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사라고 하는 것을 베푸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제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에 도달하는 그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려고 지금 이게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제 그것이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이제 간추려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 좀 많이 알고 싶다. 뭐 그런 욕구를 가지고 이제 헬라인들은 그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뭔가가 온 사람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거를 힌트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건대 또 소문으로 듣건대 예수님이 문둥이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표적을 보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하고 네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께로 내가 왔다고 하든 아니면 마귀에게 왔다고 하든 그거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일이야.
지금 네가 나한테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이 말은 표적을 보고 하는 말인데 지금 그런 거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거야. 그게 요한복음 3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할 때 이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소급해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 표적을 구해? 그 표적을 갖고 하나님을 논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늘나라 들어가. 물과 성령이 뭐냐? 물이라고 하는 거는 세례를 상징하는 거 한다고 했어요. 죽었다 산다. 또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육은 죽고 영이 산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그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은 믿음과 하등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주체로 삼는다 해도 그거는 믿음에 접근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 그러면 오늘 같은 사건에는 왜 지금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사람이 성경책을 읽을 때 이제 많은 경우에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성공주의나 이런 기복주의나 이런 거는 아예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처럼 위장은 돼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는 태반입니다. 예. 오늘날도 아무개 목사는 자기 개인 전용 비행기가 있어요. 사람을 그냥 장풍 쏘듯이 쏘면은 그냥 쑥쑥 넘어지고 병이 막 눈앞에서 고쳐지고 막 환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적인 것이 실체로 남지 않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되어버리냐 하면은 결국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절대성이 바로 이 성전에 못 들어가는 존재를 들어가게 만들어줬다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번에 설교할 때 혈루병자나 문둥병자나 안진뱅이는 이제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예를 들면 문둥병자는 어두운 곳에 이렇게 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있을 때는 종을 치면서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가지고 못 오게끔 해야 되는 게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대시고 부정한 자에게 오히려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깨끗함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절차가 뭐냐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두가 다 문둥병자고 모두가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구세주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연락을 해줘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예요. 그게. 근데 아벨은 그 계시를 받고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일종의 오늘날 이런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런 신앙의 노선을 걷는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격하고 똑같아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방법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만 지금 진정한 옷을 입는다는 것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노선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그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리고 그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이 땅의 사람의 상징이고 아벨은 하늘의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 방식이 하늘에서 계시하는 방식으로 따라간 자가 아벨이고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도 가시덤불을 내고 이 땅 자체가 저주받은 하나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계시에 의해서 하늘이냐 땅이냐 하는 것이고, 제사도 하늘에 속한 제사가 있고 땅에 속한 제사가 있다는 걸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육의 존재가 영의 존재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지금 거듭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일어난,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핵심이 6절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곧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 속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유일하게 주잖아요. 은과 금을 네가 노리고 있으면 너는 제대로 된 시각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은과 금이 아니야. 자, 그 말은 내게 지금 은과 금은 없거니와, 자, 은과 금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그거 내려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그리고 그 이름을 주면서 동시에 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서 지금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구별된 현장이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 8절. 성전으로 들어갔죠. 밖에 있던 문둥병자, 혈루병자, 문둥병, 혈루병, 안전뱅이, 신상한 자, 모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 존재가 지금 온전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당시에도 이단이었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한마디로 목의 가시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그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주의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또 다시 어떤 소용돌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다시 제2차 증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살아난 거는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성전 안에서 했잖아요. 지금 성전 안에 있을 때 그때 한 거예요. 그때가 오순절 때니까. 그리고 지금 3장에서는 지금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허다한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면서, 야, 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저 존재들이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저 특별한 존재야. 지금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 쏟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 자, 지금 이 정도 되면은요, 지금 오늘날 같으면 지금 비디오까지 다 찍고 지금 녹화까지 다 해서 이거 복사본이 계속 지금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람 예를 들어서 5명 있는 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요, 요거는 이틀 만에 지금 미국의 CNN, 뭐 일본의 요미우리, 한국에는 지금 5대 일간지 다 나가고 이미 텔레비전까지 다 나가는, 이 이틀 만에 다 온 전 세계에 다 지금 소문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2절을 잘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솔로몬이라고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요.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붙였어라고 하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비디오 찍고 지금 취재하는 기자들이 쫙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베드로가 12절이에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지금 이 유대인에게는 관심거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표적을 행사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게 관심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왜 우리 쳐다보고 있어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지도 한 장 들고 있는 이 존재야. 당신들을 부산까지 데려갈 열차가 따로 있어. 우리는 그냥 이 지도 하나만 보여주는 존재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인간 보지 마.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잘해? 그 목사 설교 잘하는 그거 보지 말고 그 설교를 잘한다면 그 설교를 듣고 분명히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어야 돼. 이건 어디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해서 결국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여 살리는 사람을 놓아줬고 오히려 생명의 주는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살렸다 하는 것의 증인은 오늘 지금 안전뱅이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은 산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에? 살았다 그 말은 어린 양의 은혜를 입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은혜.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안 죽이고 넘어갔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존재를 산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성전에 못 들어가는 존재는 어린 양의 피의 권능에 수혜를 못 받은 존재가 맞죠. 그 존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이 사람의 성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은총을 입은 자예요. 지난번 설교에 그랬잖아요. 이 설교가 짧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까지 다 읽어도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평이한 속도로 읽어도. 그러면 사도가 이것만 설교했겠냐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오묘한 보배가 어떤 이치로 지금 이런 권능이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놓친다는 것이죠.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 19절이에요. 19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지금 이거는 다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 일어난 걸 가지고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바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병자 고친 걸 볼 거야. 예수의 이름을 볼 거야. 지금 이 양자택일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 여기 보면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여기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라는 용어가 지금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뭐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는 이제 이 세상은 너희가 아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구세주야. 그분을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이 열리는 길은 예수의 이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모세를 믿고 성경책을 이게 정경으로 믿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도달해야 그게 바른 믿음이야. 바로 이걸 가지고 회개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지금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재판장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손에 모든 세상의 운명을 다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자 빌라도에 되들어가지고 너희가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착오가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너희들의 삶의 지금 노선이 송두리 때 다 잘못된 거예요. 너희 성전 와서 제사 지내? 백날 첫날 제사 지내봐야 너희들은 다 저주받아.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너희가 지금 소 죽이고 양 죽여가지고 제사 지내는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지금 그 말이 바로 회개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과정이 뭐냐면 여기 13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의 지성소 깊은 곳에 지금 대제사장이 되셔서 거기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건 땅의 성전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 성전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의 성전 안에서 그 땅의 성전 속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미 그 하나님은 땅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땅의 성전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는 제사를 지내봐야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완전한 제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부인했으니 빌라도가 놓아주기까지 다 결안이 다 됐어요. 이미 인감도장까지 찍힌 거를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성경, 이 기준이 다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분이 사실은 구세주기 때문에 너희들의 시각은 전체가 잘못된 거야. 사실은 너희가 바로 이 안진뱅이야. 지난번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 설교했었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돌로 치는 자가 없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른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놓고 갔어요. 그 말은 뭘 말하냐? 내가 가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 종교관, 세계관, 도덕론, 생활습관 이게 전부 다 뒤바뀌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가 바뀌면은 안경 하나가 바뀌어보세요. 보이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인데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일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계속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적 기사를 여기 써놨느냐. 이적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수의 이름을 보게 하는 하나의 단계적인 일들이었을 뿐이에요.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온전히 올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유대인들밖에 아니란 말이죠. 그냥 표적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는 일, 그거 하는 일에 바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일어나 걷게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후자지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 이같이 완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냐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빠져나간 거죠. 아무됐고 딱 남아있는 주인공은 여기 병자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만 하나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자 누가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건 17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게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모르고 했는데 그렇다고 너희가 정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했는 이것을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어. 회개를 해.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존재들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냐 이 문제를 묻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악과 체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 체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특징은 전부 다 율법주의 형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함을 가지고 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행함을 의지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인데.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교회의 원수로 행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살아온 이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나는 배설물 덩어리다. 내가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석학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어마어마한 오늘날 대법원장 그런 그룹에서 놀았던 존재인데도 자기 자체의 모든 인생을 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응? 이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특징은 올 때도 그가 나사렛 땅으로 온다잖아요. 나사렛 땅으로. 그리고 어디서 오냐? 그 집안마저도 아주 변망에 있는 집안.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든 선악까지 시들어버린 이 상태를 건지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묻지 않잖아요. 정당하지 않아. 너희들은 그 자체 걸어오는 발자국마다 다 죄밖에 없어. 너희들이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할수록 너희들의 시선은 잘못돼.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거죠. 제대로 보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너희가 모르고 했으니까 여기 20절부터 21절이에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것이다. 지금 요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을 통치하다가 재림 때 다시 오신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만유를 회복한다는 거는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져서 지상낙원이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다 이루실 때까지는 저주 아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신음하고 달마다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고 새로운 저주거리가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잠깐 볼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세, 지금 모세의 증거인데 이게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18절까지 읽어보면 잘 나와요.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직접 말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직접 들으니까 이 인간이 살아남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대신 듣고 오는 겁니다. 이걸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존재가 여기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사실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말이. 근데 그건 상징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모세는 못 들어가고 딱 가나안을 앞두고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간다니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모형이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의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모세의 역할은 중보자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못 듣는 인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고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모세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여기 보세요. 16절을 다시 가보세요. 사도행전에 가서 지금 여기 신명기 이야기는 이야기 됐어요? 이해가? 네. 그러면 여기 다시 사도행전 3장 16절 17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 그리고 10절 형제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야 했는데 너희 관원들도 그런다. 관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도 다 그런 존재들이다. 그리고 지금 이 존재는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누가 중보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16절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성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존재인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된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세의 역할도 중보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할 존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하는데 저 무슬림 쪽 있죠. 그 사람들은 그 마호멧을 이 형제 중 하나라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마호멧을. 근데 마호멧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저 이삭의 자식이 있고 이스마엘 자식이 있잖아요. 원래 이 약속은 모세가 이 약속을 했을 때는 이삭의 후손에서 나온 지금 약속인데 어떻게 이스마엘 후손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호멧이라는 말은 거짓말인 거고, 그거는 원래 쿠란은 마호멧이 다시 지가 개사를 한 거라니까요. 그 내용을 다. 그 말은 거짓말인 거고, 사실은 지금 여기 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그 선지자라고 그래요. 여기서 23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누가는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14절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홀이 유다를 통해서 오는 분을 말하고 있고,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딱 이르에 오는 거예요. 그 독생자라는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 선지자예요, 바로. 그래서 지금 의사 누가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보혈의 권능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성경을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느냐면요,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구절이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걸 연결을 못하는 사람은 지금 성경을 다 눈이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행함이라는 거를 믿음을 뺀 다른 행함으로 적용하니까 이해가 안 갈 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다른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말을 오해를 하니까 자꾸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 한번 보세요. 일단.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언약이 있고 이제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시대로 오면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이 오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 6장 정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정도. 자, 요거는 알고 넘어가야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하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과 못 찾았어요? 그냥 나게 읽을게요. 그냥 나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뭐가 돼요?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이 완성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내용하고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바로 이 완전한 세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 이해가죠? 8장 6절. 이제는 더 좋은 직분을 줬는데 이게 더 좋은 언약을 완전히 완성한 중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히브리 10장에 20절 한번 가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아래가 다 찢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성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 열려가지고 예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 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예수의 그 부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이런 몸이 나은 이걸 보라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지금 22장부터 요 3장을 한번 다시 가서 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3장 22절 정도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21절까지 읽었죠. 자, 여기 한 23절 정도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자,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할 때 선지자가 예수님이래요. 네 형제 중에서 온다는 것은 이삭의 혈통으로 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삭의 혈통이라는 것은 창세기 49장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 정확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여기 10절 보세요. 9절부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비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예수님이라고 쓰시면 돼요. 실로암도 바로 예수님을 모형하는 못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 언약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이라는 것은 영적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말하는 때, 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지금 그 언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언약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거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가죽옷을 예언하는 존재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뭐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돌아와서 뭐 하냐면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형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의 그 완성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서 볼게요. 평소에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무슨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것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바에 접근이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성경이 말하는 어떤 진리가 성령으로 이게 무너지지 않고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요 4장에 가면 여기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장 23절.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배 이야기 하는 걸로 알죠. 근데 여기 조금 달라져요. 24.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그래. 지금 예배를 하라는데 우리 육체가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영적 예배하고 육적 예배는 뭐가 다르냐. 요 영적 예배라는 거는 바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25절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바르게 가르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그러라. 이 말이 뭐냐면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는 중보자, 하나님과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홀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아를 만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로 위에 뒤에 가서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걸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원래 이방인이에요. 유다 족속하고는 상종 안 해요. 근데 오히려 더 진짜 백이 유다인이 여기서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배 의식은 양죽이고 소죽여가지고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믿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 믿으니까 지금 이 제사의 행위가 이제는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본체를 만나면 오늘 지금 일어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가지고 뭐 따따붙다 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거 가지고 아무리 믿음이라고 외치고 다녀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가 오고 한마디로 성령 받아서 거룩해져 있어야 돼요. 거룩해져. 누구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강도짓을 한다 해도 여전히 거룩할 수 있다. 예수의 메시아 이름만 정확하게 의지하면 거룩해진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오른쪽 왼쪽이 다 강도들인데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잖아요. 똑같은 강도인데 그와 같다. 간음한 여자도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벗어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기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지 기적을 다루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하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단지 그대로 나는 서 있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 바라보는 자마다 지금 나와 관계없이, 그래서 신앙이라면 나를 체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것이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의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요. 지금 네가 육체로 펄펄 살아가지고 부자들 좋아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자 밑에서 아부하고 이런 자라면 너희들은 믿음 없는 거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런 조건이 나한테 다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건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이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시판하신 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 재앙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거기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말하고 있는가. 자,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속에 넣어놓고 도대체 이걸 뭐를 놓아두려고 그 속에다 가둬놨을까. 인간들이 배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래놓고 위에다 쉬운 자 위에 천사를 놔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다 법궤 속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예? 다 집어넣어놓고 위에는 또 천사가 지켜요. 이거 못 살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은 바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은좌라고 해서 용서가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월적인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오늘날 많이 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이름이 별 의미가 없고 그런 목사들 따라다니기 바쁘고 솔직히 제대로 믿음이 십자가의 도가 왔다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지식이겠죠. 중요한 거는 성경을 그냥 로마서 한 권만 믿어도 이 바울이 쓴 그 저자의 의도에 정확하게 접근되어 있으면 그걸로 믿음이 100%짜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 알지 않아도. 근데 문제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다 보면 6장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위험한 그런 적용 문제가 나오잖아요.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거 가지고 죄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이야기는 도대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는 누구였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간 권세자는 누구냐?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전뱅이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 안에 오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그 어느 권세 밑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생명의 도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노선을 바르게 잡고 휘둘리면 안 돼요. 누가 뭐 많이 안다고 하면 그런 데 따라다니면 안 돼요. 성경 갖고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그거 남이 못 알아듣는 말 하면 그거는 결국은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거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보는 시각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성화됐느냐 이거 따지면 벌써 그거는 성화론자고 그게 오늘날 현대식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지지 마시고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